오늘은요,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 옆에 이제 강도들이 있는 얘기인데요. 39절로 4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얘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3장 39절이요. 자,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여기 이제 행악자를 번역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걸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 도적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중범죄자죠. 십자가라는 것은 이때 처형, 가장 강력한 중범들을 처형하는 처형 틀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이면은 상당히 심각한 죄인이에요. 강도라고 봐야 되겠죠, 강도. 네. 자, 그래서 이 행악자 둘이가 같이 쓰는데요.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친구도 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 사람은 진실로 믿은 건 아니죠. 진실로 믿은 건 아닌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아니면은 군중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한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면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화가 난 거죠. 자기도 분노하고 화가 난 김에 그냥 질러나 보자,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범죄자로 사형의 언도, 사형의 심판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구원받은 이 강도는 옆에 있는 그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동일한 정죄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 우리가 사람 죽이고 강탈하고 빼앗고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정의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 형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인정한 거죠?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뭘 인정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죠.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다 비껴간단 말이에요. 선생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쁜 말씀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참 들어보니까 좋네요. 거기까지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딱 말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죄인임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41절 다시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강도의 심리 상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를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보는 건데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정의로운 보응을 받는 거야.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인정했냐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옳은 삶을 살았다.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다. 와, 엄청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했다는 요것은요. 지금 여기 어떤 함축이 있냐 하면은 함의가 있냐 하면은 아까 39절에 이 그 비방하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을 했지만 이 말은 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아주 풍성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막연한 지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컨텍스트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 완전한 의인이다.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세간의 이 소문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상당히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42절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데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 자체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말인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이 이제 좀 풀면은 당신의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왕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도 그 나라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여, 주님이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텐데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의 왕에게, 그 나라의 임금에게, 그 나라의 주인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여 왕이시므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공적인 신앙 고백. 귀한 일이죠. 그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가 그 심리적 과정, 또 어떤 그의 그 사상적 과정을 겪어왔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뭔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당신은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주님이시므로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자기는 있다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튼튼한 거예요, 지금. 튼튼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두려워하는 거죠. 인정했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 나 죄인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나를 죽음으로 처형하는 것이 정의야.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야. 완전한 의인이야. 그분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지식에 기초해서 이 지식이죠. 지식과 인정.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자기가 어떠함. 그걸 알고 참된 지식에 기초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뭐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확실한 말이다. 헛된 말이 아니다. 허언이 아니다. 확실한 말이다. 확실한 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은 뭐예요? 오늘 너와 내가 다 여기서 죽을 거다. 십자가상에서 죽게 될 거야. 오늘 너와 내가 다 죽는데, 그러나 오늘 바로 죽음 이후죠. 죽음의 직후죠. 죽음의 생물학적인 죽음 직후에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이잖아. 나와 함께. 이 나와 함께라는 게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 그랬죠?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건데, 자, 나와 함께. 이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은 이 강도에게 예수님 편에서 뭘 얘기한 거야? 너는 완전히 무죄야. 완전 무죄, 완전 의인. 여기서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너의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맞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큰 형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너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평생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처형장에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소소하게 선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강도라고 해도. 그래도 이 강도의 이 삶의 최종적인 삶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너는 강도야. 강도 사형. 강도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당신의 형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낙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낙원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고 의사 선생님이 사망의 선고를 내리고, 사망 선고를 딱 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딱 죽었을 때,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고 난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간다. 해봅시다. 낙원으로 간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천국에 간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낙원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낙원 천국. 근데 요 낙원의 상태는, 이 낙원의 상태는 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영혼만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딱 죽고 나면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해봅시다.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간다. 영혼만 들어간다. 몸은 cremation 되거나 burial 돼가지고 썼겠죠? 화장을 하는 거는 몸의 부패 과정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가속화하는. 그래서 자, 영혼만 들어가고 몸은 흙으로 가요. 몸은 흙으로. 자, 몸은 흙으로 가는데 자, 이때 영혼이 낙원으로 갈 때 이 영혼은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화 그러죠. 영화된다. 혹은 영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영화라는 말을 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완전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영화돼 버려요. glorification.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영화돼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의 날을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죽음의 날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생기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생겨야 됩니다. 은근히 생겨나는 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확실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죠? 다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요. 두 마음이 나쁜 의미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오케이.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여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진짜 좋은 날이거든요. 요게 진짜 좋은 날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영화된다는 거는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어? 평생을 살아도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느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작동을 해갖고 나를 한순간도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한순간 조금 빤하다 싶으면 또 달려든단 말이에요. 조금 빤한 것 같아갖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달려들어. 온갖 것을 가지고 상황도 마귀는 상황을 바꿔가고 엄청나게 사람 마음에다 이상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갔던 인간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상황이 돌아가는 데다가 안에 있는 죄는 또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죄의 실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때? 더 고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싸움이 치열할 때. 이 치열한 싸움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해볼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게 죄가 가만히 있지 않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요.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 죄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이 맞짱 뜨는 삶이거든. 맞짱 뜨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약해지면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게 그게 그거잖아.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게 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에너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달려들어갖고 우리한테 달려들면 우리가 막 못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이 삶을 이제 이걸 뒤로 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낙원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고 완전화되어서 죄의 실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고대하게 된다. 강도는 이제 남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진짜 실존적으로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인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낙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쪽의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강도와 같은 구원, 그죠?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런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을 정말 방황하다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살아서 예수님 믿고 몇십 년 이렇게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그래도 죽기 전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기 전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옷자락을 들고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낙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침상에서 그야말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평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닌다고 저 사람이 나중에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돌아가시면 정말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보니까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오늘 일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